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전과 같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비유의 주제가 미리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실 비유의 주제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숨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두 명의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원한을 풀기를 바라는 한 과부가 있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장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재판장은 그 도시에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재판관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관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여인의 지속적인 간청 때문이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찾아오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이토록 강청하면 귀찮고 괴로워서라도 그의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떠한 원한을 풀어주기를 여러분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람 사이에 일어난 금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받은 서름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인 경우는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간절한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인자의 다시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6장을 열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5번째 이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 순교당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10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간청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간청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순교자들의 간청 속에는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 정도에 괴로워하며 쓰러져간 호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호인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이유는 이 땅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있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로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해 나가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러한 의인들의 의로운 간구가 있다면 이 땅에서도 성도들의 이러한 의로운 간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강청하는 이 기도는 불과 같은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는 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향로에 응답을 담아 내려 보내시는데, 그 응답은 바로 불이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응답이 되어질 때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같은 강력한 응답으로 성취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기도는 그저 자기의 개인적인 서운함, 자기의 상처,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우주적인 기도,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금 향로에 담아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이 땅의 지진과 번개와 큰 우레소리와 같이 응답해 주심으로 주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온 열방에 퍼지며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한, 전도를 위한, 그리고 선교를 위한 이 결과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는 보기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매여서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 또한 간절하고 꾸준하며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과부와 같은 간청을 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기도가 꺼지고 있다면, 기도의 불씨가 교회마다 꺼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문제에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1년 365일 늘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고 내 문제를 위해서만 내 기도가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과부와 같이 열심히 강청하며 기도하는 것은 분명 옳지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응답받기에 초점을 두기에 앞서서 올바르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고백하고 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주 앞에 묻고 급하게 응답받기에 주력하는 기도가 아니라 올바르기에 주목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우리가 강청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잃어버린 소망과 꿈을 찾게 해달라고, 그 꿈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태국 땅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 드릴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응답받기가 목표가 아니라 올바르기가 목표가 돼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 주님의 뜻에 궤도를 수정하고 온전한 바른 기도가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구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바른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을 위한 필요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심인가? 이것을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을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한 번 더 구하는 것은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었을 때는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 과부와 같은 뜨거운 열심과 지속과 믿음으로 힘을 다해 강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의인의 의로운 기도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서공이 큰 돌을 쪼개기 위해 망치로 돌을 내려칩니다. 가령 100번을 내려쳤는데 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01번째 망치를 대자마자 그 돌이 쩍 하고 아주 쉽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지막 101번째 타격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100번의 타격이 그 돌을 쪼갤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나 그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 먼저 바른 기도로 세우기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되고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의 기도가 모인 땅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와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태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국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다른 건 조금 서투르고 조금 미숙하고 좀 덜 발전된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하는 교회이고 말씀의 교회이고 기도의 교회이면 파테아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